박정호 간수집사입니다. 이사야 27장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단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고보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리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고보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고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나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조금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시죠.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것을 위해 의도하신 행동입니다. 갑자기 불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있으셔서 미리 계획하시고 염두하신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이 행동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 원하셨고 그리고 유다가 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또다시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 먼저는 이 상징적인 행동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 행동으로 오픈되는 그 과정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있어야, 내용이 온전히 찾아져야 전달되는 그 과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아무리 참된 내용을 찾았다 하지만은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은 전달되지 않으면 그 내용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뱃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고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리에 띈 그 띠를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위에 숨겨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고 그 숨긴 띠를 찾아서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뱃띠의 배는 원어로 보면은 피시팀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세마포천을 말합니다. 흔히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 그 위에 허리에 두는 띠가 이 뱃띠입니다. 이 에봇과 뱃띠는 특별한 옷이죠. 다른 옷들과 구별된 특별한 옷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이 특별하고 옷이 귀해서가 아니라 입는 자들이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살피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그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 자기들끼리 임의로 서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목하셔서 선택하셔서 임명한 제사장들, 그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뱃띠를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스스로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그래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민족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뱃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 물에 오염시키지 말라 하시는 것처럼 유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염되지 않고 그 순결함과 진실함과 순전함을 유지하면서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브라데에 감추인 이 뱃띠가 물에 오염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레미야가 찾았을 때에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것처럼 지금 유다가 그 구별됨과 거룩함에 오염되고 훼손되고 썩어져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담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심정으로, 또한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주는 이 유다에 향한 이 분노, 안타까움과 화난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썩게 한 이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썩게 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이 교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만은 목이 곧은 것, 겸손하지 않는 것, 감사할 줄 모르는 것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교만은 10절에 보면은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특별히 악한 행동은 두 번째 문제이고,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떠나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뱃띠가 꼭 물에 잠겨야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탈하는 순간 이 오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썩어짐이 시작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처럼 뱃띠가 세마포 허리에 속해져 안착되어 있는 것이 제자리인데, 그것처럼 유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고 붙어 있어야, 그 하나님 속에 있어야 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이고 또 지켜지는 것인데, 그 자리를 벗어난 순간 거룩한 백성에서부터 이 오염이, 훼손이 시작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다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제자리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탈하는 순간 오염은 시작됩니다. 부패는 시작되고 썩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뭔가 해서가 아니라, 뭔가 악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제자리를 까먹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배려를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겸손을 하려고 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자꾸 우리를 떠밀고, 사단의 유혹들이, 그 여러 시험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사방에서 치고 부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런 여러 역경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살을 걸고 발부둥 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죠.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의 그 생명이 나를 살리고 나를 썩지 않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같다라고 복 있는 사람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고 잎사귀가 풍성한 것은 마르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그 나무가 시냇가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냇가 안에 딱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73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는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발부둥 쳐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떠난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연약한 의지와 또 나의 게으른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으니 때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의 행동 안에 담겨있는 내용, 그 의미가 정말 갇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 오픈이 되었습니다. 현상으로 보여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예레미야가 스스로 의지로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본문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저께만 해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입이 대빨로 나왔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동의가 안 돼서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왜 이러시냐라고 따지는 그 모습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곡해지지 않게 들리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도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제대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귀로 통해서 들어왔고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이 될 수가 있었고 행위로 나타나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와 정말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 말 듣기를 거절하고 듣지 않았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수용했습니다. 예레미야의 행동, 순종은 그냥 자신이 생각해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식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4절에도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6절에도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하시기로 내가, 하시기로 내가라고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영감이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다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순종은 아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려질 때,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칠 때 이루어지는 순종이 이런 순종입니다. 그냥 잘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내 살 길이 열리고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신한, 그래서 이 예레미야처럼 하시기로 내가가 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그 어린 자 입에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전심으로 대답하는 그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전달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여 보이는 살아있는 메신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시기로 내가, 이 모습을 통해 돌아올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아무리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어도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이 없다면, 그냥 갇혀있는 의미로 끝난다면 그 의미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메신저의 역할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과 이 마음이 보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도 이 하시기로 내가, 이 모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돌이킬 자들에게 온전히 목도되고 전달되는 그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 또한 교회의 순종을 통해 오늘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미 있는 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하시기로 내가가, 이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만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거할 제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